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지만 따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행하시고 어디로 가셨죠? 산에 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 어떤 일 사역을 하시고 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도 이제 베드로, 야곱, 요한에 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당신께서 혼자 가셔서 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불어도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동생이 시작 전에 광야에서도 홀로 40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1대1의 이런 긴밀한 기도와 교제가 있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런 기도 했었죠. 우리가 골방에 가서 다른 기도도 하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요,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이렇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현존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존재가 충만해지게 돼요. 그냥 내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가슴을, 영혼을 충만히 채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니까 사람들과도 더불어 지내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독해지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 맨날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사실 일 힘든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일은 직장에 10분의 1도 없어요,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충만한 관계를 맺으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과 임재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메말라요. 그리고 에너지가 다 빠져요. 에너지가 빠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넘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에서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가 골방에서도 기도하지만 성전에서도 또 하나님과 이렇게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런 기도를 드리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곳이.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시간이 얼마 됐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 안 받으면 누구한테 받아요? 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믿음의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이런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 기도 응답해 주겠다.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시대에 꼭 성전에서 예배드리나 저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또 누가복음인가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기도 응답하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뵀는데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요. 직장에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또 밥도 못 먹었을 텐데, 또 여러 가지 걸로 지쳤을 텐데, 이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여삐 여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가 중요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경건한 마음에서 경건한 자세가 나오지만요, 경건한 자세에서 경건한 마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릴 때 좀 바른 자세로, 우리가 대통령 만날 때 팔짱 낀다든지 다리 꼬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정말 그래 바른 자세로. 어떤 믿음 없는 성도나 새 가족은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이렇게 다리 꼬고 막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자세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를 보면서 시험에 든 성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서도 바른 자세 드려야 되지만 믿음 없는 성도들에서도 바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삼가하셔야 돼요. 예배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또 예배드릴 때 졸거나 이래서도 안 돼요. 이것은 사탄이 이미 그 영혼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진단할 때 내가 예배드릴 때 자꾸 존다, 자꾸 내가 정신이 분산이 되고 자꾸 내가 딴 생각하고, 이것은 사탄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빨리 캐치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정성을 다 예배드리는 자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찾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다 찾아도 없어요. 근데 다윗을 딱 보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그를 높여주시고 그 다윗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른 마음 바른 자세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리가 아픈 분들은 무릎 안 꿇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앉으시든지 이렇게 바른 자세에 두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했어요. 물론 예수님도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드릴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항상 우리의 결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본인도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드셨어요. 무거우셨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기도한 것은 어떤 문제 생기거나 내 필요만을 구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내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또 그런 기도 내용, 그런 태도가 견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도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도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기도한데 내 뜻대로 다 됐으면요, 우리는 벌써 망했을지 모릅니다. 내 욕심, 내 정욕, 내 이심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우리는 벌써 타락하고 망하는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내게도 축복이고 안전인 것이죠. 자,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뜻을 구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더해주겠다. 결론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면은 너가 필요한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더해주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만 구하면 다 더해주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남는 장사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죠. 솔로몬이 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장수, 원수멸한 거 다 받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건강, 부귀영화, 원수적들 멸하는 거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솔로몬한테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뜻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중보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원수멸하는 거, 장수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기도한 내용과 우리가 이 자세와 이 모든 게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항상 초점 맞추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내 마음에 맞는 기도가 아니다. 솔로몬 같은 기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도 축복이고 안전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해를 하고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기도드리는데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중심과 이런 뜻이 없이 이거 안 되면 나 속상하고 이거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의 마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설령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전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결국 내가 구하지 않은 나에게도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걱정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런 거 제가 예수님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자, 시작.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 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사자굴 에서 다니엘을 건졌어요. 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날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전을 지켜주죠. 우리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명 가운데 뽑힐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을 맡을 정도로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실 가룟 유다 굉장히 과소평가한 경향인데, 우리가 유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더 못할 수 있습니다. 12명 안에 든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온 증거는 짜증,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답답함, 또 기쁨과 평강이 사라진 냉랭한 마음, 이 모든 게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온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저절로 기뻐요. 이유 없이 기뻐요. 핍박받아도 기뻐요. 멸시받아도 기뻐요. 감옥에 갇혀도 기쁩니다. 내일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다 해도 기쁜 것입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 충만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저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평화로워요. 누가 뭐라 해도 별 문제 안 돼요. 내 안에 이렇게 잠잠한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평안, 기쁨, 충만한 평화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꺼려져요. 그리고 미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지옥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마음이 지옥이에요. 죽어서만 지옥이 아니에요. 살아서도 마음이 지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셔서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이런 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일단은 평안해져요. 평안은 천국의 숙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 안에 평강이 있다. 그 천국 임한 거예요. 내 안에 기쁨,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하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배가 왜 중요하고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경건의 삶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런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네, 그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와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이 제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 가짜 쾌락, 가짜 만족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그럼 그게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데,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바로 고통과 아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 줬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마음이 담대하시고 평안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감사를 외쳐주셨습니다. 기도한 자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죽음을 앞에 둬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이게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과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여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없소서. 하나님과 1:1로 기도하게 없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없소서. 예수님처럼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없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바른 태도로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없소서. 주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전심을 다하는 기도자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소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져.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는 그런 중보자,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줘.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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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려 천국이 되게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소서.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기쁨이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중보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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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며 나옵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메마른 마음으로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 그 사랑,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 만남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과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마음도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찾는 중보자,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되어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오로지 아버지 뜻만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는 복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건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 정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서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음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짜증과 답답함과 판단과 아버지 비판과 이런 마음들을 집어넣는 그런 지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 앞에 나가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 교회와 이민 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